등불, 부서지는 아름다움. 이스라엘 속담 중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면 먼저 밀알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하고, 포도주를 만들려면 먼저 포도알이 으깨져야 하지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진한 향을 지녔다 해도 뜨거운 열에 그 형체가 녹아져야만 값진 향수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자아가 온전히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이론과 지식을 철저히 깨트려야 해요. 비진리에 속한 내 자신이 온전히 없어져야 진리 자체, 생명 자체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을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에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께도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아 오늘의 만민재단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 회개의 은혜입니다. 자, 이 회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번 죄사함 받았다 해도 대부분이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수령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아직 내가 성결을 이루지 못할 때에 죄악 가운데 또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회개하니? 그러지 않으시고 또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보혜사 성령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둘째는 연단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건네든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지요. 이는 불순종, 곧 죄가 어떤 것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은 것은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고 가르침 받을 수 없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지요. 지금까지 가르침받고 들은 진리가 더욱 소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 경작의 의미이지요.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단이 시작되니 드러난 비진실도 있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변개하고 요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룬 것이 참이 아니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방패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불평, 원망, 시시비비, 변론, 판단, 정죄, 수군거림, 서운함, 미움, 변개함 등 충만함에 가려있던 악을 발견하여 버려가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셨으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세세토록 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알려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창조의 신비.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5째. 물.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5번째는 물입니다. 온 우주에서 생명체에게 필요한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물은 참 신비롭습니다.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과 달리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습니다. 이는 같은 부피인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가볍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체인 얼음을 물에 넣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오릅니다. 만일 얼음이 물에서 가라앉는다면 극지방의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되면 물이 뜨기 때문에 극지방의 바다도 얼음층이 위쪽부터 생깁니다. 그러므로 얼음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물속은 오히려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 극지방의 바닷속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바닷물이 적절한 염분을 함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물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고인물이 썩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릇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물이 자연히 썩게 됩니다. 지구의 물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담긴 고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닷물도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염분이 녹아 있어서 부패를 막아주죠.
강물은 흐르는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치 않지만 바닷물은 고인물이므로 염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썰물과 민물의 작용으로 인해서도 바닷물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가득한 교회에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축하드려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내가 소망하는 그곳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야기 꽃 피우는 곳 천사들과 오손도손 함께 마음껏 얘기하는 곳 예쁜 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보며 밝게 빛나는 저 빛들로 가득한 곳 기다려요 사모해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내게 있는 이 소망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네 영원한 곳에서 그날의 내 모습 기다리며 내가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야기 꽃 피우는 곳 천사들과 오손도손 함께 마음껏 얘기하는 곳
나를